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9월 13일자인데요. 제가 보는 신문 그 사회면 2페이지에 난 기사가 총 8개입니다. 내용을 다 읽은 것도 있고 제목만 본 것도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기사들이에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1위한 맛집이 막상 가서 먹어보니까 맛이 없다. 경찰이 실제 조사를 했는데 돈을 받고 허위 블로그를 작성하고 검색 수를 조작해서 1등을 만든 것. 그래서 실제와는 다른 식당도 있고 또 실제와는 다른 병원들이 많다는 기사입니다. 프로농구에서 승부 조작으로 고발된 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는데 그런데 지인들하고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단순 도박한 사실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되었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또 150만 원을 빌려갔는데 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그 150만 원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빌려간 사람이 마사지사였는데 빌려준 사람한테 10번의 마사지로 갚으라고 하는 판결, 또 빌려준 사람의 그 변호사 수임료도 똑같이 마사지로 갚으라고 하는 판결이 내렸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556개 단지에서 관리비 152억이 부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또 사장 연임 로비 대가로 홍보업체로부터 21억 원을 받은 홍보업체 사장이 구속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 한 식당에 들어가서 사온 술을 마시려다가 그걸 막는 술집 주인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술집 주인은 때려 눕혀서 뇌출혈이 일어나게 하고 말리던 사람은 또 이 광대뼈하고 코뼈하고 함몰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검사가 그건 뇌물이 아니라 단짝 친구가 날 위해서 준 호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준 사람은 그건 뇌물 맞다 하는 기사도 있고요. 또 지적장애인에게 10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월급을 안 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에서 숙식하게 하고 상습적으로 매질도 하고 또 나라에서 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이 장애 수당도 계속해서 가로챈 혐의도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느 작가가 친구에게 글을 쓰면서 세상 모든 일 다 알려고 하지 마라. 네가 몰라도 세상은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사실 모르면 좋을, 알아서 기분 좋을 거 없는 이 기사를 제가 조금 길게 열거를 했습니다. 열거한 이유는 지금 열거한 이 모든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돈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허위 블로그를 작성해주고 또 그걸 이용해서 손님들을 속이고 손님들을 유인해서 매출을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상술이 이 일을 만들었습니다. 술은 마셔야 되겠는데 싼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술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술을 비싸게 팔아야 하니 그걸 막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시비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뇌물을 주는 일도 있고 또 돈 때문에 도와주어야 될 불우한 장애인을 오히려 이용하는 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 세태, 돈의 노예가 되고 또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미 오래된 고전처럼 여겨지는 이 L.A.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에서 L.A. 프롬은 일찍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 것이냐,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우리에게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이 소유의 문제는 단순히 물질뿐만이 아니라 권력, 사랑, 정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소유에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유에 치우친 삶은 결국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그 사회 문제가 이제 급기야는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의 상황까지도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최대의 비극을 지난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보면서 소유적 삶이 결국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면 존재적 측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완벽하게 무소유의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면 건전하고 이성적인 소비를 할 것과 또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휴머니즘을 실천할 것과 지나친 상업 광고와 정치 선전을 금지하고 나라들 간의 격차를 줄여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저는 이 L.A. 프롬의 주장이 소유적 삶에서 존재적 삶을 위해서 소비와 과장과 욕심을 줄이고 또 나눌 것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인생을 살고 또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마치 소유적 존재처럼 보이는 것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목은 아시는 대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두 개도 아니고 일부도 아니고 전부를 가졌다.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이 나온 건 아실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셨기 때문에 10절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끝자락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있지요.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없지만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이제 8절부터 이어졌어요. 보시면 8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또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런데 그 앞에 드러나는 모습,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정반대예요. 아무것도 없다. 항상 근심한다. 징계를 받는다. 또 무명한 자다. 속이는 자 같다.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표현들입니다. 좋게 말하면 이걸 역설이라고 말하면서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표현이에요. 추석의 모처럼 영화를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전하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달라졌다면 영화를 보는데 이제 주님의 허락을 받고 허락하시면 영화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 영화는 아시는 대로 이정출이라고 하는 친일 경찰이 의열단의 총수인 정채산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중에 적과 동지 사이에서 이제 혼란스러운 태도를 취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 헷갈려요. 애국자 같기도 하고 매국노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영화의 메시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친일 경찰을 이제 우리 조선 독립군 의열단의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 중에 이제 전달되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끝낼 때 이름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올릴 것인가 선택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인생이 끝나면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어디에 이름을 올릴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생명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만약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살았지만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진짜 그리스도인,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그리스도인이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 이정출이라고 하는 친일 경찰이 보여주는 것 같은 혼란이 있어요. 본인도 혼란스럽고 남도 혼란스럽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남들이 생각할 때도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이 혼란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혼란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남들이 볼 때도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전혀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을 때, 나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랬는데 나아지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진짜 주님 살아계신 것인지 나를 도와주시는지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날 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혼란스럽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넌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도 혼란스럽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혼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을 찾아 나가는데, 일단은 혼란스러운 이유는 그 본문에서 이 지금 8절에서 10절뿐만이 아니라 4절에서부터 5절까지도 또 몇 가지로 더 열거를 해놨어요.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공식대로 예수를 믿었다, 형통했다, 부요해졌다, 이 공식대로 인생이 펼쳐지면 혼란스러울 거 하나 없죠. 전하기도 쉬워요. 예수 믿어봐, 삶이 형통할 것이고 부요하게 될 것이야, 나처럼 될 것이야 말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혼란스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간 이들의 삶의 실태는 여기 표현된 대로 견뎌야 되고, 환란이 있고, 궁핍하고, 매도 맞고, 갇히는 일도 있고, 거기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으니까 도대체 살아계신 예수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살아있는 증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끝없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징계받는 자 같고, 죽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앞서 읽었던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래 보이지만, 정말 죽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해 보입니다. 특히 정말 주님께 헌신해서 평생을 바치기로 살기로, 평생을 바쳐 살기로 결정한 선교사님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사서 고생을 하는가? 누가 억지로 하라고 등 떠민 것도 분명히 아닐 텐데 꼭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저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중에 몇 분이 제 친구,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보면 그래요. 국내에서 목회했어도 잘할 친구들인데 저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훌륭한데, 뭐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훌륭한 친구들이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해도 참 잘할 친구들인데 이 귀한 친구들이 왜 거기까지 그렇게 가서 가난하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애쓰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삶의 겉모습만 보면
정말 그들은 가난한 자 같고 헐벗은 자 같고 줄인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신들의 상태를 쭉 열거했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의의 무기라고 표현하고 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소유를 원하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서 거두어 가지고 쌓아놨는데 이 한 사람이 그 긴 세월 동안 수고해서 걷어서 쌓아놓고 모아둔 것을 가장 쉽게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무기를 들이대는 겁니다. 개인 간에는 뭐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뺏어가는 무기만 있으면 그 사람 걸 다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국가 간에는 한 국가가 그동안에 쌓아 올렸던 그 많은 풍요와 번영을 무기만 들이대면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 무기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방어를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방어를 위한 무기가 개발되기 이전에 공격을 통해서 남이 가진 것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애를 써왔습니다. 무기가 그만큼 소유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도 무기가 있다. 그 무기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깨끗함과 지식과 참음과 자비함과 사랑과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가지려고 애쓰는 이 사회 속에서 더더군다나 정말 무기를 들이밀고 평화를 위협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 깨끗함과 참음과 자비와 사랑이 어찌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와 같은 것들로 무기를 삼아서 정말 이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자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무기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이 취하는 태도들, 이 깨끗함과 인내와 사랑의 태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요 능력이요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헐벗음과 주림과 수고로움과 매맞음과 갇힘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름에 야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서로 야채를 주고받아서 저도 덕분에 얻어먹는 일도 있고 하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농사 안 지어도 농사 잘 짓는 사람 한 사람만 친구로 있으면 여름 내 야채 먹는데 큰 지장 없다. 그것도 역시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직접 안 해도 열심히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 사람만 잘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가져다 주는 야채를 먹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수고하지 않아도 한 사람이 열심히 잘하니까 그 사람 도움에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먹이는 일이 있죠. 추석에 누가 선물로 준 책이 있는데 김태훈 씨가 쓴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 책 제목이 이래요.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 책이
책을 받았는데요. 제목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을 재조명한 책입니다. 그 옛날 임진왜란 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도 없었고 잘 다스리는 통치자도 없었고 또 군사를 양성해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그야말로 썩어빠진 정치가들 때문에 군사를 양성하기는커녕 이전 투구하다가 결국은 군사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일본의 해군들과 맞서 싸울 만한 수군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대로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에 7년 전쟁을 끝내고 나라를 지키지 않았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물론 한 사람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어려움에서 구해낸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한 사람이 민족을 구합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면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어버린 것이다.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진짜 큰 병과 싸워보신 분들이 다 동의합니다.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다. 친구도 돈도 다 소용없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일리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지켜나간 건강이라고 할지라도 일생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생 사는 데에 건강이 필요한 건 틀림이 없지만 이 일생 끝날 때에 어떡하겠어요? 발버둥 친다고 건강이 지켜집니까? 발버둥 친다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 많은 재벌 총수라고 할지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생명을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몇 년 더 이어나갈 것처럼 보입니까? 주님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걸 또 거꾸로도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 있으면 좀 있는 거예요. 친구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친구는 만드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 친구가 함께 있으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건강 있으면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주님 함께 계시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두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또 제가 쉽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거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거 정말 여러분들 것 같이 느껴집니까?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안 뺏길 것처럼 느껴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제 방에 잠깐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뭐 하세요? 그러길래 이제 설교 준비한다 그랬더니 아이가 컴퓨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한번 물어봐요. 진짜예요? 그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진짜야?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이 컴퓨터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거지. 목사님 입고 있는 이 옷도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지. 그럼 제 이 장난감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 하나님 거지.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이거 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저도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알아요. 분명히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 아이 것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네가 그거 어떻게 갖게 됐니? 아빠가 사줬어요. 대답은 했습니다만 그 아빠가 사주는 거 추적해 보면 결국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입고 하나님께 받아서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됐다, 수고했다, 잘 관리했다, 이제 그만 관리해도 된다, 그만 관리하고 그만 돌보고
가까이 와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표현이 좀 불경스럽기는 한데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불경스럽지만 성경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까지 표현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아예 명확하게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내 안에 없다, 아들을 모르겠다, 난 아들을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생명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갖지 못한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한데, 이게 어려우면 이제 거꾸로 질문하시면 쉽습니다. 주님은 없어도 되지만, 예수님은 없어도 되지만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 그건 달라요. 예수님은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그걸 놓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있고 주님이 없으면 됩니까? 그거는 있어도 되는데 주님은 없어도 된다. 우리가 감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그것이 주님보다 귀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나무를 파고 돌을 파서 절하진 않지만 자기를 위하여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저는 기분 나쁜 꿈을 꾸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틀 연속 꿈을 꿨는데 전전날 꾼 꿈은 제가 혼자 되는 꿈을 꿨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홀로 지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자취생활도 해보지 못했고 집을 떠나본 건 군대 생활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가족들하고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선교 나가기 위해서 잠시 가족을 떠나서 선교지에 혼자 이제 숙소를 얻어가지고 머무는 시간들 속에서만 잠깐 그렇게 혼자 지내봤을 뿐이지, 늘 가족하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고 또 일터에 오면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또 성도님들과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다 떠나고 혼자 남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꿈속에서 느끼는 이제 외로움이 깊이 찾아 들어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깨고 났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이런 꿈을 꿨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그러니까 전날이죠. 전날 꾼 꿈은 또 갑자기 굉장히 가난해지는 꿈이었어요. 똑같지는 않았지만 마치 신혼초에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던 그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졌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꿈을 깼어요.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왜 제가 이런 꿈을 꿨고 이 꿈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은 그렇습니다. 두렵냐? 두렵냐? 혼자 있는 것이 두렵고 가난해지는 것이 두렵냐? 그 질문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계시면 외롭지 않고, 주님이 계시면 가난함도 두렵지 않은 것이 맞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안에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가난함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가 안 가진 자인가. 분명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대로 사도 바울은 가져서 가졌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먹지 못함이 있었다, 매맞음도 있었다, 갇힘도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가진 분을 주변에서 뵙는 일이 목회를 하면서 몇 차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그중에 제일 많이 생각나고 또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분이 돌아가신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집 한 칸 또 통장 하나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거를 하나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이분이 모든 것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큰 교회를 담임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의 이름이 널리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그의 사역이 뭐 학교로부터 뭐 군 선교까지 정말 다양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보았던 그분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90이 넘어서 1992년에 템플턴 상을 수상하실 때 상과 함께 10억의 상금을 받으시는 일이 있으셨는데 그 상을 받아들고 내려오시면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에게 건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에 써주세요. 한순간에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을 받자마자 바로 넘기고 내놓으시면서 빈손이 되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야말로 진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에 틀림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때는 그분이 신사참배를 했다 하는 이유로 정체성에 대한 오해도 많이 받으셨고 또 돌아가시기 임박해서는 실제로 치매와 투병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좀 혼란스러워요. 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온 이분의 말년 혹은 이분이 젊었을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혼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혼란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비록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보여주신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무슨 일을 겪으셨습니까? 혹시 징계를 받는 것 같다 근심하는 일이 있었다 생각지 않으십니까? 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자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주님이 분명히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이렇게 좀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지고 있으니,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님과 동행하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다, 가난하다,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고백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살아있다 말씀하심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주변에 더 많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